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 네 번째 시간 지혜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 네 번째 지혜.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응답 네 번째 지혜. 오늘은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성경 속에서 찾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기도 응답으로 받아야 할 우리 기도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족 구원. 가족 구원. 이거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것이 없어요.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원칙의 3원칙,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자기 신앙에 굳게 지키면서 기도해야 하고, 더욱더 불신가족을 사랑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가족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 응답 주의 저녁에 나라와 민족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냐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 민족의 성적인 타락, 또 이 사랑이 식은 것, 또 특별히 우상 숭배, 더 많지만 이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이 우리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나라 민족의 번영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했던 이 축복의 잔, 축복의 촛대를 딴 곳으로 옮기시지 않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그 번영을 누리며 또 하나님 잘 섬기고 살 수 있도록 평화로운 나라, 자유로운 나라, 법과 질서가 준수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기도 응답 세 번째 시간으로 가족의 오래된 문제, 짧게는 수개월, 그리고 길게는 수년,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 가정의 오래된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가정에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찾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하기에 앞서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뭐가 문제일까?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실 텐데 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두게 하실까? 또 기도해도 왜 또 침묵하실까? 이 원인부터 찾으라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볼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정의 문제, 또 자신의 문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또 때로는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이런 고통 중에 있다 한다면 우리가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임을 알고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주가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갖고 살면 고난, 고통의 순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쓰임을 받는 훈련의 시간이구나, 소망이 있겠죠. 또 나아가서 우리 한나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이 고난이 없었으면, 한나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둘째 부인에게 막 모욕과 천대와 무시를 당하지 않았다면 한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데다 남편 사랑받고 뭐 경건한 남편이 있었고 가족이 다 그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이 자녀 문제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끈이 되어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 안에, 주 신앙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벌써부터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살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죠. 늘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 당하는 고난은 유익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한나의 경우를 또 보게 되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막 자녀를 막 아무 어려움 없이 낳았다면 어찌 사무엘을,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인류 역사에, 또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시킬 수 있었겠어요? 안 했겠죠. 하지만 자녀를 못 낳고, 이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못 낳고 그것 때문에 막 고통을 겪고 무시를 당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까지 이르렀어요.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사무엘을 등장시킨 거예요. 한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방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약 그러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시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이것이 조각조각 맞춰져서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질 거니까 정말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간증할 날이 올 거니까 현재 삶을 잘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자, 왜 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에게 오랫동안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은 때로는 방치하시고 또 침묵하시는가의 그 원인을 먼저 찾으면서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오랫동안 나에게 있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 먼저 드렸어요. 먼저는 통곡의 기도를 해야 한다. 통곡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또 특별히 기도의 분량 가운데 눈물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기도의 병, 눈물의 병, 주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의 병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 눈물의 병이 다 채워지고 통곡의 병이 채워지고 또 기도의 병이 다 채워졌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흘려야 될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또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의 오래된 문제, 또 나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기도는 통곡의 기도입니다. 또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서원 기도는 참 효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서원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어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어제 말씀 많이 안 드렸지만요, 그 이유는 또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신실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거는 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 약속을 먼저 이행하시겠죠. 자, 그런데 서원 기도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약속한 거 하는 것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원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소원의 내용을, 기도 내용을 다 응답하셨다면, 소원을 하고도 갚지 만약에 않는다면 소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소원에만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가정의 오래된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겠죠. 평생 동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곡의 기도, 서원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에 앞서서 이런 지혜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얻어야 할, 우리가 소유해야 할, 응답받아서 소유해야 할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소유해야 할, 반드시 소유해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부터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한 기도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 일반 사전에 나오는 사전적인 정의를 좀 쉽게 얘기하면, 사전을 봐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 이게 사전적인 정의예요. 지혜의 사전적인 정의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오류 없이 판단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을 처리할 때 가장 적절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아주 현명하게 결정하고 올바르게 선택을 하고 또 바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맞췄을 때 가장 적절하게 그 일들을 잘 처리해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런 능력, 정신적인 능력.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능력, 이런 정신적인 능력, 즉 지혜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제 좀 혼동을 하는데요. 지혜가 이렇게 오류 없이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이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면 지식은 무엇이냐?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지적인 능력입니다. 지적인 능력이야. 학습을 통해서 뭐 공부를 통하든 경험을 통하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지적인 능력을 가리켜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있으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좀 도움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는 또 아닌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은 지식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오류 없는 인생, 판단도 제대로 하고 선택도 올바르게 하고 현명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상황에 맞게 말과 행동도 잘하고 그 일들을 잘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전적으로 지혜를 정의하고 나면 결국 우리가 소유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런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전 성경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창조할 만큼 나는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우리 신명기 32장 4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고 하나에도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의 뜻대로 우리가 그의 뜻을 잘 알아서 그의 뜻대로 판단을 하고 그의 뜻대로 선택을 하고 그의 뜻대로 결정을 하게 되면 가장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고 가장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이고 가장 흠이 없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또 그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가장 상황에 맞게 일을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지혜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소유해야 할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분별하는 능력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 하나를 더 들어야겠어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매사에를 넣었더니 다 말이 엉클어져 버렸네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능력, 우리가 소유해야 할 지혜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분별하는 능력이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분별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류 없이 판단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바르게 처신하고 완전하게 처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진정한 지혜, 하나님의 뜻을 매사에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세상에서 지혜를 얻는 법,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얻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현인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인정받는 그런 존경받았고 인정받았던 모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이 지혜를 얻는 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자가 논어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지혜를 얻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혜를 얻는 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깊은 사색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서양적인 얘기로 하면 철학적인 사고,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아주 고상한 거다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는 깊은 사색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함으로써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공자가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삶,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을 아주 잘 지혜롭게 살았다고 한 사람의 말과 행동, 삶을 이렇게 모방하게 되면, 따라하게 되면 지혜로운 삶,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방하는 것은 지혜를 얻기는 쉬운데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지혜를 얻는 법이 무엇이냐?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참 좋기는 한데, 이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란 참 어렵다라고 공자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매사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게 힘든 일이죠.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만큼 이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얻는 지혜 가운데. 근데 이것은 어렵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말하는 지혜, 오류가 없이 판단하고 매사에 일 처리를 아주 바르게 하는 이 정신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공자 같은 사람은 깊은 사색을 통해서, 또 모방을 통해서, 또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또 그 외에 많은 현인들이 이런 다른 방법을 또 제시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얻는 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지혜가, 결국 우리가 소유해야 할 지혜가 메사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지혜라고 했는데, 이 지혜를 얻는 방법, 성경에서는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성경은 지혜가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가 뭐예요? Spiritual gift,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 은사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미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가 은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야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얻는 방법,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하나님이 주셔야,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지혜와 기도와 무슨 상관이냐? 선물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선물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지혜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은사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 진리인 성경은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선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오류가 없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이 처리를 완벽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달라고 해야지, 선물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이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지혜로워진 사람, 갑자기 지혜로워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들 바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초대교회인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이에요. 120명의 성도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자들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안식일날, 주일날 대략 오전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막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그다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모양으로 각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임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막 각종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방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내용, 이 콘텐츠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비밀들을 말하기 막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맞이해서 막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이 제사드리러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말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들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라기 시작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대체로 알듯이 다 대체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하나같이 교육 수준이 낮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동고동락하며 보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정작 막 고통받고 막 힘들어 하실 때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 자리 다툼이나 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실 때 전부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은사인, 하나님의 은사인 지혜를 받고 나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전혀 지혜로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막 말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오류 없는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현명하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결정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처신들이 다 바르게 행동하고 처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은사, 이 지혜의 은사를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이 지혜의 은사를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돼요. 자, 이 지혜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는 능력인 이 지혜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가 선물을 달라고 요구, 즉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이 은사, 이 선물, 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해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여러분에게 한번 찾아드리겠어요.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에 앞서서 이제 본문의 배경과 본문 앞에까지 이제 내 본문 앞의 배경과 본문의 내용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드릴게요. 본문이 속한 열왕기상 3장, 앞서 1장과 2장에는 이런 얘기예요. 열왕기상 1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다윗 다음에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냐? 밧세바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 솔로몬을 세워요. 그런데 솔로몬으로 정해요. 그런데 그의 나이, 솔로몬의 나이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로 14살에서 19살, 18살 그 사이였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소년이죠, 소년. 이 소년 솔로몬을 이제 그 다음 왕으로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웠으니 얼마나 그 솔로몬을 두고 마음이 힘들고 또 불안하고 또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2절, 3절 이런 유언을 남겨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당당해라. 소년인 그 다음 왕이 될 솔로몬한테 당당해라.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겨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예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그 세부적인 거 말하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고 주된 유언이 그거예요. 그리고 난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2장 말에 가서 이 다윗이 딱 죽자마자 형제들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요. 어김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면서 누구를 끌어들이냐?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나달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시대의 용장이었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을 끌어들여서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솔로몬을 대적해요. 이 어린 나이에 소년 솔로몬이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반란이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 장군은 처형시키고, 또 대제사장은 저 멀리 귀향 보내고, 이렇게 해서 수습을 하고 왕권을 강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요. 3장 넘어와서 왕권이 다 강화되자 뭘부터 시작하냐? 외치를 해요. 외치.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도 불안불안하겠죠. 그 어린 소년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무엇을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기도를 하냐? 당시에는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떤 배경 속에서 기도한지 이해되셨죠? 어떤 마음 속에서 기도를 했는지가 1,000번제를 드려요.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산당은 당시 많았는데 왜 기브온에 가서 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냐 하면, 학자들마다 또 얘기가 다른데, 또 주된 의견은 그곳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든 예전에 성막에 있었던 놋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 기브온에 가서 8km 떨어진 그곳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1,000번제가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이 성경이 기록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꿈을 통해서 많이 계시하셨었어요.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그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내가 왕이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너무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내가 다스려야 될 백성은 너무 많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내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청중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재판을 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능력, 지혜를 내게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꿈속에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말에 감동하셨어요. 아주 마음이 막 흡족하셨어요. 마음에 드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막 드셔갖고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줄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장수의 축복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너 이후에 이전 전무후무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꿈이 딱 깬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댁에 가서 이제 이후의 얘기도 좀 아셔야겠죠. 댁에 가셔서 이제 3장 16절 이후의 얘기를 읽어보세요. 3장 16절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상에 기록한 이 성서 기자가 기록해 놨을까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선물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 아는 내용이니까, 한 집안 안에 두 여인이 있었고, 그 두 여인이 사흘 터울로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좀 잘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그냥 깔아뭉개 죽였는지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한 아들을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죠. 결국 근데 솔로몬 왕 앞에까지 와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칼을 가져오라라고 해갖고 둘을 쪼개서 하나씩 나눠주라. 그러자 진짜 엄마는 어때요? 열이 나죠. 그래서 아니 살려주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러고, 가짜 엄마는 그래 나도 못 받고 당신도 못 받고 서로 못 받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누가 진짜 엄마인지 솔로몬이 그렇게 판결을 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 1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은사인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그가 이 지혜의 은사, 이 지혜의 은사인 하나님의 선물인 이 지혜를 소유하게 됐을까요? 자, 이제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1,000번제에 대해서 해석들 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라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나뉜 이유는요, 성경에는 원본이 존재하고 사본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일부 사본에서 다르게 해석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같은데 우리 고어들, 이미 사라진 사어들은 우리가 그 시대를 안 살았기 때문에 정확한 뜻이 이런 의미에서는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런 의미에서는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다중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본을 보고 이건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다. 어떤 사람은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번제로 1,000번제를 드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건 1,000마리의 소를 드렸건 그 1,000번제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0일 동안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면 이거 보통 정성 아니죠. 보통 사모함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는 것도 이것도 보통 정성 아니에요. 보통 사모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000번제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사모함이에요. 간절히 사모함.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주셔야 됩니다. 정말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은사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모하는 기도를 하세요. 적당히 사모하지 말고 간절히 이 첫날을 막 작정하며 그렇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1,000마리의 소를 막 드릴 정도로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사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게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지혜를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매사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무슨 선택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틀리지 않고 오류가 없고 바르게 처신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은사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사모의 기도였어요. 사모하는 기도. 1,000번째는. 자, 이 사모하는 심령에게 지혜의 은사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지혜의 가치를 알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기도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솔로몬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지혜가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부도 구할 수 있고 명예도 구할 수 있고 장수도 구할 수 있어요. 왕권이 지금 불안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 왕권의 안정을 구할 수도 있었고, 또 이집트와 또 여러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에 대해서 항상 이 침략의 위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 외교적인 평화를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젖혀놓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지혜를. 그는 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잠언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우리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요. 여러분 지금 현찰로 10억을 줄게, 아니면 주복을 줄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를 달라고 하시겠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것의 중요함을 아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고, 진짜 명철이 있는 자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 솔로몬의 잠언,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려본 자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의 가치를 알았어요. 지혜에서 지혜를 달라고 구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보게 되면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님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 봉투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봐요. 우리 재정교사 저한테 다 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다 기록을 해요. 제 기도 수첩에 다 기록해요. 네. 여러분 이 신년 축복성의 말씀에서 또 헌금 하시면서 기록하기 때문에 또 저한테 또 다 주실 거예요. 모든 헌금 봉투에 다 제가 보게 돼요. 한 글자라도 쓰여 있으면. 그리고 우리 뭐 중보기도나 아니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베데스다 기도할 때도 우리 환우들 어떤 병에 있는지 계속 우리 목사님이 업데이트해서 저한테 주세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열심히 봐도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성도는 거의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금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분명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와 장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지혜의 가치를 알고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간절히 사모하되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모하고 그 가치를 알면서 그걸 위해서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또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라는 은사를 주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였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 그래서 오류 없게 행동했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그냥 막 자녀 앞기도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막 관계도 좋아지게 하시고, 막 가정에 오래된 문제도 막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하냐? 성경에 이런 말씀 참 많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법은 참 많아요. 마태복음 몇 개 말씀 찾아드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10절 말씀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야? 교회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는 능력을 내게 주셔서 내 삶이 막 오류가 없고, 그리고 막 모든 선택과 결정하는 것이 다 현명하고 바른 선택이고, 그리고 막 제대로 처신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막 부도 주실 것이고, 또 건강도 주실 것이고, 뭐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다 현명하고 옳은 선택이니까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너에게 그것을 줘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이 이제 분명해야죠.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 다르면 안 되고,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그것을 구하면서 이 마음으로는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솔로몬은 이게 같았던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흠이 없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누구 하나 억울함 없이 잘 재판하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하기를 정말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안 주셨겠어요? 저와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목적, 사모도 하고 또 간절히 바라기도 원하기도 하면서 기도해야 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요성도 알면서 기도해야 할 텐데,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고 똑같아야 돼요. 참 그런데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사람은 벌써 우리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벌써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뭔가를 지금 딴 거를 숨기고 있어. 요거 돼야 되는데 하면서 한 입으로는 그냥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아시는 거. 안 이루어주죠. 안 주시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선물을 주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선물을 주겠어요?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마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 목적과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였어요. 이 지혜를 정말 나는 얻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소유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 1,000일을 또 서로 1,000마리 들여가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죠. 그는 무엇보다도 지혜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선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텐데, 기도해야 할 텐데 잘 듣고 또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세요. 날마다 너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지혜를 구해야 오류 없는 인생을 살고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바른 처신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한들 하나님이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를 은사로 이렇게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요게 영원 무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영원 무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나라는 솔로몬에게 지혜라는 은사를 선물하시되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부와 명예, 구하지 않은 장수까지 허락하겠다 하면서 조건이 뭐예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이거 했어요? 처음에 잘했어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였어요. 말년에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말년이 아주 추해요. 그리고 솔로몬 사후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우상을 위해서 산당들을 짓고, 그리고 나중에 이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아버지 다윗 신앙 때문에 너 생전에는 나라를 안 쪼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사후에 두 나라로 쪼개질 거다. 그렇게 된 것은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의 신앙 때문에, 부모 신앙 때문에 겨우 유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 이 지혜의 은사가 다른 은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사는 영원 무궁한 것이 아니에요. 이따가도 사라져요. 소멸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됐든 뭐 했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잘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고, 현재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은사가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시고, 무엇보다 이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셔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면 이 지혜의 은사를 잘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